할렐루야. 우리 옆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뜻하신 자리가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는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 가이사랴는 가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여서 만든 지명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이름의 칭호를 붙인 그 마을은 기본적인 수준이 있어야 됐어요. 함부로 로마 황제의 칭호를 마을 이름 앞에 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됐죠. 잘 살아야 됐고 또 신전이 있어야 됐고 또 그곳에는 어느 정도 발달한 상업과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명만 봐도 여기는 사람들이 비교적 잘 사는 곳, 수준 있게 사는 곳, 안정된 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죠.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왔는데요. 우리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딸 셋이 있는데 다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딸들이 그 바울에게 어떤 예언을 해 주었는지 여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까 이 이후에 나오는 그 여선지자와 똑같은 예언을 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딸들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 달 머물러 그곳에 있는데 이제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띠라는 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마 허리띠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일행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시연을 보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보여주시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보세요. 그리고서는 띠를 가지고서는 자기 손을 막 묶습니다. 또 자기 발을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당신을 결박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이게 넘겨준다는 얘기는요,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랬어요.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일행들이 이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러한 큰 결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울면서 애걸합니다. 그들에겐 이 바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에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도록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져 가고 리더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조언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바울을 혹여라도 잃게 된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죠. 그래서 울면서 애걸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미리 보여주셔서 경고하시고 미리 보여주셔서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단한 이유도 성령님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새벽기도 어제 본문인데 그 본문에 보면 20장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20장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한 환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동일하게 성령께서는 바울의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매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하는 이것까지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증거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분명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20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자기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곳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에 가이사랴 땅에 왔더니 이곳에 와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곳에 가면 결박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갈 것이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이 똑같은 성령님의 보여주심을 보고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봐요. 그렇게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하니까 피하고 보는 것. 그리고 그리로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이 바울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그렇게 그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담대하고 또 준비되게 하셔서 거기서 당할 모든 일들을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또 다른 결론을 내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를 결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일 끝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이 찾아올 것인가? 문제가 생길 것인가? 라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길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가늠하고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쉽게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고난을 만나게 할 리 없고 아프게 할 일 없고 또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할 일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바울은요, 어떻게 그 마음속에는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하려고 했으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이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 번 증거해 줄 때 그렇군요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지금은 지혜롭지 않은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살기 좋은 안정된 그 땅인 가이사랴에 주저앉아서요, 그곳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평안한 목회를 거기서 하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맞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나에게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더 깊은 메시지,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고 그것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먹죠. 우리 안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문제와 위기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대면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러한 것을 피해서 그러한 것을 잘 지혜롭게 요리조리 피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경험될 때도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끝에, 이 길의 끝에 위험을 만나게 될지 위태로움을 만나게 될지 문제를 만나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길이 내가 내게 명한 길이라고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겐 참된 안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길 끝에 안정이 있어요. 바울은요 목숨이 2개, 3개여가지고 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도 많이 맞아보고 파선도 당해보고 아픔도 고난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 골이 난 게 아니에요. 맞는데 맷집 좋은 사수 가겠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면 비록 위험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주님 명하신 그 길을 따라 갈 때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참된 평안, 참된 안정, 아까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영혼이 기쁜 곳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수도 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리로 가면 더 좋을까? 저리로 가면 더 좋을까? 이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 저것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좋을까라고 하는 그 좋을까는 어디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만날까? 위기를 만날까? 골치 아픈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신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면 그것이 비록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혹은 스트레스 될 만한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명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주님께서 그를 통해 혹은 그녀를 통해 행하실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고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길이 어딘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중간에 우리가 찬송했어요. 찬송가 제목이 뭐였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했는데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주님 안이에요. 아무리 안전하고 아무리 수준이 있고 아무리 평탄한 인생길을 간다 하더라도 주 안에 있는 길이 아니면 거기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고 불안한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고 위태로운 자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비록 그곳에서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주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명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주님 안에 머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의 계산이 끝나는 자리예요. 주님 안에 머물면 이제 주님 손으로 모든 것을 옮겨드리고 내려놓고 주님 손에 붙들리는 자리예요. 바로 거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도 많이 하고 싶고 내가 잘 계산해 보면 가장 좋은 길, 베스트 웨이 혹은 쇼컷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쇼컷이라고 생각하는 것,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기준이, 그 굿이라는 기준이 우리 기준이에요. 다 간 다음에 과연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영혼이 기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때 바로 그 길을 찾으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서라 명하시면 서고 그로 인해서 눈앞에 보이는 여러 상황과 여러 가능성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하셨는가?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길인가? 거기에만 우리의 발을 두고 마음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안에 있게 되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왜 안 두렵겠어요? 왜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이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길로 들어서고 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한숨이 나올 것 같은 두려움과 환난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나의 노래가 되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길을 걸어 살게 되는 일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걷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강권하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 계획에, 우리 계산에 이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늠하면서 그것이 환난일지 아픔일지 고난일지 문제일지 나의 기준을 두고 길을 결정하려 했던 우리의 속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눈을 더 크게 떠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그 손가락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는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예상되는 그 가능성 있는 그곳에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과 시나리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명하신 그 길이기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정된 길이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